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샬롬, 올마의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번 9월 한 달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직접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줄 수 있도록 나타내신 것, 이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와 카데시, 곧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라는 성경을 우리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레위기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어떻게 정결하게 씻고 또 온전하게 설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제사 등의 절차와 법도를 정리한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 중에서 레위기 20장은요,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하는 삶의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스스로 몸을 깨끗이 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근거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즉 여호와 카데시라는 점을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표현된 거룩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중요한 풍성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거룩이라는 단어, 우리가 딱 들어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매우 높고 위대한 모습을 뜻합니다. 우리는 아주 성스럽고 고귀하고 또 귀중하고 신성한 어떤 것을 볼 때 와,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함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이러한 특징에 또 다른 의미가 덧붙여집니다. 성경에서 거룩함이라고 표현되는 이 히브리어 카데시는 본래 갈라놓다, 구별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함이란 성스럽고 고귀하고 또 매우 존엄한 대상인과 동시에 세상의 것과는 구별되어 있는 가장 높은 존재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물들의 첫 반응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구별되고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이 나옵니다. 아,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구나. 이러한 반응이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어요. 이 외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과의 첫 대면에서 매우 괴로워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도 이와 같았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첫 만남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는 현대적 의미에서 스승이나 멘토 이렇게 도덕적 교사를 지칭하는 단어로서 베드로는 도덕적인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이라는 호칭에서 주님이라고 바꿔 부릅니다. 이 주님이라는 단어를 베드로가 선택한 것을 그 이전에 선생님이라고 표현한 것과 비교해보면 그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실패한 고기잡이를 성공을 이끌어주신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또 이를 행하신 예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보게 됩니다. 곧이어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를 떠나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는 정말 예수님이 떠났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이 한없는 죄인임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구별과 거리가 있다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자신의 죄악으로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자기 자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죄인의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9장 2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자신을 따로 구별해 거룩하게 하라.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행위와 공덕 그리고 자신이 쌓은 공로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행위로 노력을 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거룩함의 간격을 메울 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메울 수 없는 그 간격을 메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피조물과는 전적으로 다른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과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죄악이 없으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또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거룩의 성품과 결합되어 작용합니다. 죄악은 사람을 파괴하고 사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최선과 행복을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으로 바꾸길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단지 거룩한 하나님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나의 결단, 나의 수고, 나의 간절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또 말씀들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베드로와 같이 자기의 것을 버리고 오직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이번 한 주도 삶 속에서 또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실천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삶에서 먼저 일어나는 변화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사는 것에
우리가 이번 한 주 집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위해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버려야 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